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리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인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으로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하여 혼인잔치를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미리 초청장을 보낸 사람들에게 먼저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오찬이 준비되었습니다. 살찐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재차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초청받은 사람들은 그 임금의 초청에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바로 또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따라 거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주인이 보냈던 이 임금의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임금은 진노하고 초청장을 보냈던 사람들을 즉 왕을 모욕하고 이 종들을 죽인 그들에게 군대를 보내어 그 마을을 불사르게 합니다. 그리고 임금은 탄식을 합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임금은 종들에게 말합니다. 초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는구나. 그러니 너희는 내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누구든지 혼인잔치에 초청을 해서 데리고 오라. 그래서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사람이건 선한 사람이건 만나는 대로 모두 초청을 해서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혼인잔치에 들어온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식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식장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물었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임금의 물음에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사원들에게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의 손발을 묶어 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던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왔음에도 예복을 입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그 잔치에서 쫓겨나고 슬피 이를 갈며 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임금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오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보통 임금이 아들을 위해 결혼잔치를 베풀고 초청을 하면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다 그 초청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참석을 했을 텐데 왜 임금이 초청하는데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예면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할 임금은 세상 나라의 임금이 아니요 그 임금의 나라도 세상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천국은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는 나라이지만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의 나라입니다.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구원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이 혼인잔치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성도들이 하늘에 들려 올려 혼인잔치에 임하는 그 날을 혼인잔치의 날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6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먼저 초청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 초청은 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로 미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치 초청했을 때 그 사람들 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길거리 내거리에 나아가서 모든 사람을 다 초청했습니다.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누군지 아무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다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즉 주의 몸된 교회에 나오는 자는 바로 임금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하여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오는 자들, 장차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구원이 완성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하나님 나라, 즉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이 초청에 외면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밭으로 자기 사바로 간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일 바쁘다고 핑계대며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천국의 혼인 자리에
초청받은, 즉 복음을 전하는 종들을 핍박하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고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혼인잔치에 왔어도 쫓겨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초청을 받고 교회에 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이름만 기독교인일 뿐 그의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에 대해 어떤 분은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했는데 무슨 말이냐?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즉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 믿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에 믿음이 있어서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에 믿음이 있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을 수 있고 믿음에서 어긋난 죄악된 생활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죄악을 행하는 사람, 그 마음에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알맹이 없는 쭉정이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혼인잔치에 참석은 했지만 혼인잔치를 어지럽히고 회방하는, 즉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주장을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교회만 어지럽히다가 결국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구원은 예수 믿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교회에 나오면 구원을 얻습니다. 둘째,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교회에 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복을 입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예복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행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로운 행실로 우리의 업적과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 고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 고백이 바르게 이루어진 사람은 그의 행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옳은 행실로 옷 입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한다고 해서 온전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실수할 수 있고 원치 않게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기본 자세가 있는, 기본 자세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탄식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청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분이 예수님을 오래 믿었습니다. 직분도 가지고 있는 분이 이런 말을 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에 사는 것만큼 좋겠느냐고. 천국보다 이 세상에서 이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며 사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세상의 편리함. 그러니까 그 TV에 보면 호텔에 자기 이 변기도 다 황금이고 수도꼭지도 보석에 박힌 수도꼭지가 있고, 이렇게 사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천국에 가면 이거보다 더 행복하겠냐고.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소망은 내세의 천국의 소망인데 그것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어떠한 자의 것인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를 올바로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옳은 행실을 입는 그 세마포를 입어야 혼인잔치에 들어갔을 때 예복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주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바로 깨닫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다 합당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기쁘게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